오늘 말씀 같이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오늘 우리 프로스크린 예배에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해서 너무 영광이고, 제가 한 번 더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기쁘고요. 저는 오늘 한 10분 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더 많이 오신 것 같아갖고 뿌듯하고 감사하네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충만하게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번 보죠.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는요 1장부터 6장까지로 되어 있어요. 1장에서 3장은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4장에서 6장은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1장의 그 주제는 너희는 택함받은 사람이야. 2장은 화평을 이룬 사람이야. 3장은 상속자가 너희가 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또 우리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에서 6장까지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5장은 어떤 부분일까요? 실천적인 부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5장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러분, 이 부분을요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살펴보라. 그러니까 그냥 행동을 하지 말고 자세히 너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행동해라.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지 말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할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지혜 없는 자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해 라고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다시 한번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세상 사람들은 어둠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모습이야. 두 번째 또다시 사도 바울이 강조하며 에베소 교인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서 어리석은 자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요, 그 앞에 지혜 없는 자보다 더 강한 어투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이 3번을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건 뭐예요? 강한 강조죠. 성경에서 특별히 2번 정도만 강조해도 굉장히 큰 강조거든요. 근데 오늘 이 5장에서는요 3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라. 어리석은 자처럼 사지 말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더 강한 어투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냔 말이에요. 빛의 자녀로 사는 방법,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 방법, 어리석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비결과 방법이 뭐냐? 그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유명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5장 18절의 이 말씀이에요. 5장 18절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암송구절인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대요. 어떻게 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래요. 실천적인 모습이래요. 첫 번째,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 여전히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술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질문하는 청년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이거는 따로 오시면 제가 강의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 하면 또 한 30분 해버리니까 오늘 설교 다 끝나니까. 어쨌든 술 취하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술을 먹으라, 술을 먹지 마라, 이것이 포인트가 원래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방탕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 시대의 배경을 보면은요, 그 당시에는 술 한 잔 먹고 이렇게 흔하게 취해갖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흔한 죄였어요. 여러분 그 시대와 지금도 비슷하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뭐 술 한 잔 하면 어때? 술 한 잔 먹고 좀 이렇게 그냥 좀 살면 어때? 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어떤 축제가 있었냐면요, 바카스라는 축제가 있었는데 그 축제에는 특별히 더 술을 많이 먹고 완전 취해가지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뭐 막 이상한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 당연한 풍습이었고 축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그냥 그 방탕하게 살아가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3번에 걸쳐서 강조하면서 더 강한 어투로 뭐라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지혜 있는 자는, 빛의 자녀는 술 취한 모습으로, 방탕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합니다.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뒤에 뭐라고 해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이요 참된 비결인 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것이요 저는 참된 비결인 줄 믿습니다. 참된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은 무슨 공연을 보기 위해서? 저는 그 프로스케네오 공연이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는 공연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저희는 공연한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러 왔거든요. 근데 뭐 제가 지금 교회 여러 교회를 섬기는데 막 카톡으로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가 와요. 목사님 오늘 프로스케네오 공연 잘하세요. 예. 공연이 아니에요. 저희는 오늘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 오늘 이 밤 일어나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만이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고 성령의 불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의 구주라고 영접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게 확실해요?
근데 이미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데 왜 성령님을 또 구해요? 이미 계신다면서요. 지금 계신 거 맞아요? 한 번 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럼 안 구해도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해야 돼요? 이미 계신데?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세례는 다른 것이에요. 성령의 세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했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이 오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해요. 그것은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래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랑은 다른 거예요. 뭐예요? 성령 충만은 떨어지기도 하고 차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비결,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한 모습을 살지 않는 비결이 뭐라고 이야기한 것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래요. 성령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지는 거래요.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못 이겨요. 저도 목사지만 못 이겨요. 항상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 오늘 이 밤 오늘 이 아침에도 항상 주님 저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항상 구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이 떨어지는 순간 제 안에 있었던 자아가 일어나고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를 공격하는 것을 이길 수 없는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아니고 성령의 충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모시면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 충만 구합시다. 여러분 이런 시선으로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 안에는요 이런 예로 가득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요, 성령 충만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앞에 세우니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해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하나님께 돌아왔대요. 그 비결이 뭐예요? 그 맨 앞부분에 나와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장로님도 아니었어요. 집사님들 7명의 리더들을 택해서 세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제사장의 무리들이 돌아오고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힘이 됩니까? 어렵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어디에서 모든 거 힘든 일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해서 그 사람을 그냥 전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 비결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성령이 충만하여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7명의 리더를 세웠다는 거예요. 비결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이에요. 오늘 이 밤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게 뭘까요?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한 군데 더 있어요. 그 다음 장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요. 하늘을 우러러 구목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습일까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 조금만 누가 나를 비판해도 화가 나잖아요. 배로 갚아주고 싶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조금만 비판해도 화가 나잖아요. 복수하고 싶잖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안 그러실 거예요. 저는 부족해서 그래요.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처음 부분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보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른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오늘 이것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배해야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 모시 한 번 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지배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런 밤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 나누고 오늘 본문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은 이런 모습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한대요. 첫 번째, 시와 찬송과 두 번째, 세 번째, 신령한 노래. 첫 번째, 시로 찬송한대요. 무슨 뜻일까요? 시편을 의미해요. 말씀으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정신에 입각해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나 찬양이나 다 말씀의 신학의 그 정신에 입각해서 만들어서 찬양하죠.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두 번째, 찬송을 드린대요. 여기 뜻은 우리가 작사 작곡한 곡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저 작사 작곡 많이 합니다. 작사 작곡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대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세 번째, 근데 제가 여러분과 궁극적으로 가장 나누고 싶었던 거는 이 세 번째 모습이에요.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여러분, 신령한 노래가 뭘까요? 원어로 보면은 오데 푸뉴마 티코스라는 원어예요. 오데 푸뉴마 티코스. 오데의 뜻이 뭐냐면 노래 성가를 의미해요.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즉흥적으로 나오는 노래나 성가로 하나님을 예배한대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즉흥적으로 나오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그리고 그 뒤에 푸뉴마티코스는 뭘까요? 여러분, 푸뉴마는 들어보셨죠? 푸뉴마 성경 예전에 유행했었는데 들어보셨죠? 푸뉴마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는 뭘까요?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호흡으로 즉흥적으로 노래하는 찬양이래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이 신령한 노래, 이게 뭘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시와 찬송은 알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작사 작곡해서 부르는 노래니까.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신령한 노래? 오데 푸니와 티코스? 즉흥적으로 나오는 멜로디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이 뭘까? 여러분, 이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시와 찬송과는 다른 거예요. 시와 찬송은 구조가 있죠. 벌스가 있고 프리코러스가 있고 코러스가 있고 이렇게 구조가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작사 작곡한 노래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노래는 구조가 없어요. CD로 발매된 것도 없어요. 스트리밍 된 것도 없어요. 그저 신령한 노래, 즉흥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 이것이 뭘까? 제가 고민하고 하다가 어느 날 이 신령한 노래를 하는 것을 제가 만난 거예요. 21살, 22살 때 예수전도단에 갔는데 찬양을 하는데 찬양 중간중간에 신령한 노래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굉장히 바른 신학을 한 그 지금 통합식 교대원에서 세 군데서만 사역하는 바른 신학을 한 사람, 목사입니다. 지금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바른 예언적인 얘기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신비적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신령한 노래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즘 예배로 뭐라고 말하냐면 스판테니어스 워십이라고 말해요. 즉흥적인 예배. 그리고 프리 워십이라고도 얘기해요. 성령 안에서 노래하기라고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아까 전에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반주만 나오고 막 그냥 노래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죠. 바로 그 구간, 그게 바로 신령한 노래하는 구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배 사역을 한 지가 벌써 20년이 됐어요. 21년이 됐어요. 하면서 예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더 깊이 있게 예배 사역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20년 했다고 생각해봐요. 더 깊이 있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20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찬양하고 또 하고, 이걸 제가 한 주만 해도, 한 주 동안 해도 수천 명 앞에서 아니면 수백 명 앞에서, 우리 구파발교회도 마찬가지고 5번을 인도해요. 기본 5번.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구파발교회 같이 뭐 특세가 있거나 뭐 있거나 아니면 뭐 외부 사역이 있거나 이러면은 막 10번, 몇 번씩도 일주일에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프로폴리스를 뿌리면서 살아요. 목이 항상 안 좋아가지고 차에도 프로폴리스 놔두고 제 서재에도 프로폴리스 놔두고 제 교회 거기 놔두고 항상 놔두고 뿌리면서 하루에도 한 서너 번씩 뿌리면서 살아요. 목을 관리하느라고. 그렇게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면서 그렇게 사는데 이 신령한 노래, 이 신령한 노래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너무너무 알고 싶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 경배와 찬양 사역을 계속하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경배와 찬양 사역에, 이 찬양 예배를 드리는 이것에 정말로 가장 키포인트, 역사하시는 가장 그 원천적인 게 무엇일까? 이건 어떻게 이렇게 경배와 찬양이 시작되는가? 여러분 어떤 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역사를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이 시작됐던 그 부분까지 가가지고 공부하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경배와 찬양이 여러분 언제 시작되는지 아세요? 196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이 경배와 찬양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1960년대 초반에는 경배와 찬양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냐면은 그냥 앞에 한 분이, 그 교회에서 노래 잘하시는 분이 한 분 나와서 찬송가 4곡을 보통 해요. 몇 장 찬양하겠습니다. 1절 후렴, 2절 후렴, 3절 후렴, 4절 후렴. 딱 끝나면은 다음 장 몇 장 찬양하겠습니다. 또 다음 곡, 그 다음 또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4곡을 찬양하고 설교를 듣는 게 보통 1960년대 초반의 예배 방식이었어요. 만약 그 교회에 오르간이 있다, 피아노가 아닌 오르간이 한 개 더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아주 그냥 신식인 교회였어요. 그렇게 1960년대 초반에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1960년대 후반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의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께서 히피족들, 여러분 아세요? 미국의 히피족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나라로 지금 치면은 노숙인 플러스 욜로예요. 내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건 쓰고 영화 보면은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 봤죠? 막 문신하고 그냥 하면서 마약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즐기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야,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토요일 저녁에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척 스미스 목사님께서 경배와 찬양 집회를 시작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그 경배와 찬양 집회를 통해서 그 히피족들, 그 내일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 히피족들이, 많은 히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놀랍도록 일어났어요. 거기서 목회자가 나오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경배와 찬양에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신령한 노래, 프리 워십, 스판테니어스 워십, 성령 안에서 노래하기, 바로 그거였어요. 경배와 찬양의 역사를 돌아 파서 가서 보니까 사실 경배와 찬양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다가 뭘 가기 위한 거냐면 스판테니어스로 가기 위한, 그 찬양을 하면서 그 길로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그 구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 이야기 따라오고 계세요?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지금? 지금 강한 긍정 좋습니다.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찬양을 드리다가 그 스판테니어스 워십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그 예배의 큰 특징이었어요. 그 스판테니어스가 1시간씩 이어졌어요.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이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1980년대 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스판테니어스가 줄어들었을까요? 더 깊어졌어요. 클래식 악기들이 추가되고, 처음에 그 당시에 그 아까 1960년대 후반에는 1도로만 예배를 스판테니어스로 했어요. 1도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G키, A키, 뭐 C키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키로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서 1도 G키를, 만약 G키 곡이면 G키를 연주하고 있으면 거기서 스판테니어스 워십을 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 경배, 즉흥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영감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방언하기도 하고. 근데 그 1960년대 후반에 당시에 방언을 인정하지 않은 교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계속 인정하는 교회들은 그걸 같이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1980년대에 가면서 더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1도로만 하던 것을 악기들이 더 추가되고 1도, 4도로 연주하기 시작하면서 더 깊이 있게 프리워십으로, 스판테니어스 워십으로 찬양과 찬양 사이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들이 더 깊어졌어요. 1990년대 어떻게 됐을까요? 더 깊어졌어요.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예배. 그때는 이제 완전 막 1도, 6도, 5도, 4도로 연주하면서 리듬도 더 다양해지면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경배와 찬양의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예배의 모습이었다고. 원래 경배와 찬양이 시작된 것이. 우리나라에는 언제 이렇게 예배하는 경배와 찬양이 들어왔는지 여러분 아세요? 1987년이었어요. 무슨 교회냐면 온누리교회에서 들어왔어요. 제가 온누리교회 사역자 출신이에요. 거기서 저는 그 예배 사역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그 예배가, 그 온누리교회 1987년에 모교 찬양, 경배와 찬양, 그 하스데만 선교님 여러분 아세요?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하용조 목사님의 동생인 하스데만 목사님께서 경배와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그 예배가 바로 스판테니어스 워십을 엄청나게 하는 예배였어요. 찬양과 찬양 사이마다 스판테니어스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강백상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엎드리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노래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가 바로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온누리교회 처음. 그 당시에 그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가득 찼어요. 한번 예배 끝나시고 유튜브에 한번 경배와 찬양 옛날 온누리교회 모습 그걸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스판테니어스로 예배했단 말이에요. 1990년대 그래서 그 온누리교회 그 예배가 모든 교회에 우리나라에 전파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교회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스판테니어스 워십은 빼버리고 모든 교회마다 그 온누리교회 찬양 예배가 하니까 엄청 사람들이 모이니까 야, 우리 교회도 찬양팀 만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오니까 야, 찬양팀 만들어. 그러니까 스판테니어스 그 안고는 빠지고 뭐만 남은 거예요? 찬양의 모습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2025년에 온 지금은 어떻게 돼버렸냐면 어떤 모습으로 됐냐면 1960년대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1960년대 어떻게 예배했다고요? 찬송가 한 곡하고 두 곡하고 세 곡하고 네 곡하고 스판테니어스 신령한 노래는 다 없어지고 찬양 한 곡하고 박수, 두 곡하고 박수, 느린 거 반주, 박수, 다음 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고요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주일에 예배 기본 5번 한다고 그랬죠. 주일날 수천 명의 예배자들, 우리 구파발교회 수백 명의 예배자들 매주 예배하고 있잖아요. 전 사실 예배 드리는데 이제 예배를 한 번 더 한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힘드시겠죠? 제 입장이랑 힘들겠죠. 예배를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사역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지, 음반도 해야 되지, 뭐 사역도 해야 되지, 너무너무 많잖아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요. 근데 프로스케네 예배를 왜 제가 해야 될까요? 더 이상 예배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주님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계속 푸시하면서 강하게 저에게 압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신령한 노래의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를 인도해라.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이 프로스케네 워십 정기 집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첫 번째 예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를 드리면 초신자가 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저희 예배 너무 딥하고. 그런데 초신자를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깊이 있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예배 드실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 예배에 오세요. 그렇게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안고, 그 1987년 온누리교회 처음 경배와 찬양에 있었던 그 예배의 모습, 1960년대 후반에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 히피족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스판테니어스를 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왔던 그 예배의 모습, 그 예배, 그 하나님을 신령한 노래로 예배했던 그 예배, 그 예배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이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때 그렇게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도 계속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신령한 노래를 언제 처음 경험했냐면 21살 때 제가 예수전도단도 출신이에요. 예수전도단 처음 화요 모임을 갔는데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랐어요. 감리교에서. 근데 거기에 갔는데 찬양 중간, 먼저는 충격이었던 게 드럼을 치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드럼을 치면서 하는 게 일단 충격이었고, 그때만 해도 막 주의 자비가 막 이런 찬양 많이 했는데 막 기뻐 뛰며 할렐루야 막 뛰는 거야. 야, 예배 때 뛰면서 찬양을 하는구나. 21살 때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찬양 사이마다 이 스판테니어스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 기도하고 찬양해. 그 갑자기 예배가 끝나고 막 선포해. 막 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때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저는 그냥 경험적으로만 이것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제가 만약에 그때 그걸 경험을 못했으면 저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지식으로는 알아도, 아마 이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으로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그리고 나서 경배와 찬양을 공부하고 온누리교회에 가서 이 예배에 대해서,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그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부정하지 않아요.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이렇게 스판테니어스 예식을 주일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일날 그렇게 예배 드리면요 새신자들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다 있기 때문에 전 주일날 그렇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딱딱 맞춰서 해요. 20분, 15분 찬양해요. 1분부터 3분까지 그렇게 찬양해요.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 제 사역을 기뻐하신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런 예배가 있으면 교회마다 이런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예배들은 너무 많아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 그런데 이렇게 깊이 있게 성령님을 구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너무너무 없어요. 이 예배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뭔지조차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과 명령은 이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회복하려고 우리 구파발교에서 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예배를 할 때마다 저희는 이렇게 예배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오세요. 근데 이게 좀 힘들다 그러면 이제 주일 예배 가서 드리세요. 주일 예배 이건 저는 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은 주일 예배 가서 드리시고, 이 예배가 정말 좋습니다 하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려요.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의 신령한 노래로 예배하면서, 여러분,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에서 이 신령한 노래로 예배하는 걸요,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아까 1990년대에 가장 이렇게 스판테니어스 워십으로 예배하는 게 부흥했다고 했잖아요.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온누리교회 1987년에 들어와서 1990년대에 그렇게 예배하는 게 간 전성기였고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전성기였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깊이 있게 예배를 드렸던 거거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했을 때 그 예배를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큰 은혜와 그 부흥을 누렸냐면요, 그 당시에 막 정말로 병이 낫고 막 하나님의 은사와 놀라운 역사들이 그 예배 가운데 너무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저는 저 아까 말했지만 뭐 신비한 걸 추구하는 목사 아닙니다. 그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사모하는 건요, 그렇게 예배하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곳 가운데 일어나고,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 좋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걸 다 제 뒤로 하고 성령의 역사대로 나아가시는 예배, 그 예배를 저는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1990년대에 그들이 뭘 했냐면요, 연습을 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그래서 많은 지교회들이 그렇게 여러분도 연습을 하셔서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여러분
아세요? 한번 제가 지금 볼게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조금만큼만 해주세요.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잘 모르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몇 명 안 되고 다 아시네요. 지금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우리 건반주자 한번 나와주세요. 보세요. 제 아내예요. 사실 제 아내인데요. 이걸 어떻게 예배를 하는지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아까 1960년대 이거 하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10시까지 마칠게요. 1도로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1960년대 이렇게 후반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1도로 예배를 해요. 주 사랑해요. 주 A인가요? 사랑해요. 찬양을 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1도 경배 드려요. 1도로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찬양과 찬양 사이에 여러분의 마음과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경배 드려요. 찬양, 오 살아계신 주님.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첫 번째. 잠깐, 어떻게 했다고요? 1960년대 이렇게 예배드리는 후반에 갈보리 셰플 척 스미스 목사님께서 1970년대 80년대 가면서 1도 4도로 하게 돼요. 경배 드려요. 1도 4도로 연주가 되고 다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다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경배와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세. 여러분의 마음을 아까 전에 잠시만요. 5대 푸뉴마 티코스, 5대가 뭐라고요? 즉흥적으로 흘러나오는 멜로디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 신령한 노래로 예배하는 거. 1990년대에 어떻게 돼요? 더 깊어졌어요. 1도, 6도, 5도, 4도로 시작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1도, 6도, 5도, 4도 이런 식으로 믿음이 더 나오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같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팀이 요즘에 예배팀이 앞에 섰을 때 공연하려고 쓰는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공연, 여러분 앞에서만 할게요. 공연하려는 팀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저 그거 너무 싫습니다. 싫어요. 연예인 되려고 예배 사역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저 싫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설라고 예배 사역자, 저 많은 사람 앞에 쓰고 있고 많이 서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 있어도, 아니면은 단 10명이 있어도, 저 오늘 정말 10명이 와도 같이 예배해야겠다 이 마음으로 왔거든요. 많은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정말로 영과 진리로 신령한 노래로 예배할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할 한 사람, 진정한 예배자 한 사람을 찾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게 어떤 방식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준비 되셨어요? 정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여러분 초청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실 분들 항상 오셔서 함께 예배하십시다. 우리 예배팀 나오세요.